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깨뜨리며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만이 귀하신 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일 차장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오후 찬양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직장 위에도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때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주님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장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라.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님, 당신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 되시고 천국의 기쁨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유치부 부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간지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종려주의를 맞아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 염려로 살고 있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헛된 수고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 교만과 안일함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주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직분을 습관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지혜로 감당하며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과 세상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우며 우리들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기가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교사,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사가 되어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치며 먼저 믿은 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돌보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분이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26년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와 모든 활동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던 이전의 상태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구용철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도 말씀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등부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배응덕 안수집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경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강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원래
헌신 예배 때는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사정에 의해서 강사님이 못 오시게 돼서 더 귀한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분이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구영철 목사님을 모시고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계적인 슈퍼스타 강사님 오셨습니다. 다 믿으시는 거죠? 네,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마스크 좀 벗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자꾸 마스크 쓰면 다 좋은데 자꾸 서리가 끼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여러 교회 가보지만 우리 여기 분위기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신령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 아멘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강사는 이래야 좀 은혜가 되는데. 헌신 예배인데 좀 제목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뭔가 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서 조금 뭐야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또 인터넷으로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가이사에게 충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자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 충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섬길 분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했는데 칭찬과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책망을 받고 제일 먼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우리가 헌신과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점검하고 출발해야 될 문제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고 가이사를 섬기는 엉뚱한 충성을 한 건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에 바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늘의 큰 영광이 멸령함 받는 우리 분이엘 교회 모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종려 주일로 해서 낙이 타고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굉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우선 당장에 로마 군인을 내쫓을 줄 알았더니 아니 로마 군인은 안 내쫓고 성전에서 있는 예배하려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더라 이거죠.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더니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당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가르침과는 또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왜 안 맞냐?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크게 타락했다. 특히 세상 권력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데 대단히 왜곡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본래 의미와 아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항상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뭔가 좀 요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뭔가 성경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신앙이 좀 비뚤어진 것 같아.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저렇게 우리에게 비난을 하는가?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 신성 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뭐 교사로 또 십부장으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영적 지도자로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고마울 정도로 열심히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상 주고 싶어. 진짜 복을 막 넘치게 부어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안 그렇지만 만에 하나, 우리 교회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이 신앙적으로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아닐 경우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다 보면 그 옛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했는데 그 자리에 내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열심을 내서 달려가기 전에 먼저 내가 출발하는 이 출발점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정말 주님 섬긴다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과연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좀 분별하자 하는 뜻으로 제목을 적은 거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헌신하려면 먼저 내 신앙이 성경적으로 올바른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 사역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만 보면 그 당시 성경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헌신,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내용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들 가만 보면 오른밤 때리면 맨밤 돌려더라, 그런 말 보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그 말씀을 가만 보면요, 맞아, 그래야 돼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말씀들인 거죠. 왜냐니까 우리는 그저 나를 미워하는 자, 원수 같은 자들은 내가 결코 질 수 없지 이래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도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받아주라는 거 아닙니까? 오리를 가져면 왜 심리 가져야 돼요? 그들이 악할지라도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진정한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의 참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고 주님 섬길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도 뭐 기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올바른 믿음으로 섬겨야 하나님 우리 헌신을 기뻐하신다.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말이죠. 구제를 했는데 상이 없어. 왜 그래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으신다.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주님 섬기고 충성하는 것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생각하면요 다 시험 들게 됩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할 때는 왜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지 않지 이런 생각 들면 결국 우리는 하늘에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먼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오히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에게 상 안 받는 건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누구는 상 주고 왜 나는 상 안 주지?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 내가 하늘에 더 큰 상 받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죠. 사람 바라보고 충성하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해서 정말 우리 하늘나라 상급 풍성하게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특별히 또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특별히 여기 이제 교회 이런 모든 섬기는 분들이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의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다 헌신, 봉사, 충성한다 이거죠. 지도자가 뭡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뭐 목사님, 장로님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 장로만 지도자가 아니고 뭔가 한 사람이라도 함께 주님 섬겨가는 데서 좀 중심적 역할을 한다 싶으면 우선 지도자예요. 친하게 두세 사람 모여서 이야기해도 다 서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또 우리 십부장님들,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교사님 좀 되면 말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신앙적으로 좀 갈등이 되거나 하면 꼭 와서 물어요. 권사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로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가 생긴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 양떼들을 맡겼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계 교사님 열심히 한다는데 내가 소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헌신하려는 사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려는 사람,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더욱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살피고 읽어야 돼요. 이거 아니고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대로 믿는 올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까? 뭐 주일날 설교 듣는 거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든 교인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다 하는 거예요. 저도 헌신, 봉사, 섬김과 교회 지도적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더 해야지.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성경 한 번 더 펼치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혼자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실족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한 걸음 더 앞장서서 성경 보고 한 걸음 더 앞장서서 기도하고 한 걸음 더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큰 상급으로 또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사랑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 봐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또 참으로 이게 올바른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거죠. 이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로마 총독의 손에 넘기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의인인 체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해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낸 거죠. 세금을 바치는 문제. 이 문제로 예수님을 올가미에 얽어서 로마 총독의 권세에 넘겨서 이제 세상 말로
감옥에 잡아넣자 그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거할 수 있다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다 로마 군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력으로 강제하니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까? 세금 내라면 내야지 뭐. 안 내면 강제로 뺏어가는 걸. 내기 싫어도 내야 돼. 또 로마 군인들은 또 억지로 또 합니까? 또 세리들 앞장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세금을 바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또 세금이 또 얼마나 많아요.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거 내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온 거죠.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21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다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로마의 가이사는 바로 황제를 가르치는 말이죠.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불렀습니다. 원래 가이사는 로마의 영웅 시저를 가르치는 말이죠. 근데 이 가이사가 로마 제국의 주님이다. 신격화됐어요. 사람들이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주님이 가이사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바치는 문제가 이제 예수님 발목을 잡으려는 그들의 흉계가 된 거죠. 이 문제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내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세금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야죠.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 섬기는데 세상에 세금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래서 또 나 세금 안 내겠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그런 거예요. 이게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께 헌금 내면 다 끝난 건가? 더 이상 낼 필요 없는가? 하나님 나라 같으면 모르지만 로마 황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 여기는 바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정 안 되면 우리가 그러면 다 힘을 합쳐서 로마에 대항합시다. 뭐 이렇게까지도 종종 그런 사건들이 없잖아요.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렇게 비난하면 될 테고 예수님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고발을 해서 당장에 잡아 넣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내라, 세금을 내라 그러면 저 사람은 엉터리 선지자다 그럴 테고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군대에 고발해가지고 이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으니 이게 이제 관계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세금으로 바치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죠.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물으시니까 그거야 로마 돈이니까 여기에 가이사 황제의 글과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앞에는 가이사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뒤에는 데나리온 이라는 글이 적혀져 있는 게 데나리온 돈이고 여기는 로마 황제 로마 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당황합니다.
이거 세금을 내라고 하든지 내지 말라고 하든지 하기를 바랬는데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란 거죠. 그래서 기이 여기면서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재치 있는 대답을 했다. 나름대로 재치 있는 대답이지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진리이신 주님이십니다. 단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재치 있는 말을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이 진리라.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이것도 진리로 그들을 이기신 것이지 적당히 말재주로 넘어간 게 아니다 이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뭐 쓸모없는 말이 있나요?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 면류관이 있어요. 주님 말씀 따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때로는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요. 참 어렵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과 욕심을 품으면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근데 믿으면 이렇게 쉬운 말씀이 없어요. 믿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말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따지보면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두 분인데 그걸 한 분이라 믿으라. 아니 둘인데 어떻게 한 분이라 믿습니까? 둘이라도 한 분이라고 믿으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간단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그럼 믿으면 되지 뭐가 어려우냐 그러더라고. 믿으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예? 자꾸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어떻게 두 개가 셋이고 셋이가 하나고 뭐 그러냐고.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 되고 말이 되느냐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3이지 어떻게 1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맞는데 그냥 믿으면 돼. 하나님 그렇다는데 뭐. 예? 하나님 말씀 어려운 거 없어요. 믿음으로 보면 다 이해돼요. 이걸 따지니까 어려운 거야.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믿으면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게 말이 돼? 진화가 아닌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 복잡해요.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요, 해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창조하셨대. 아멘 하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더니 말이 되느냐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느냐고. 생각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믿으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뭐 하는 겁니까?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사사진 뒤져보고 뭐 앞뒤로 맞춰보고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섬길 때도 그렇죠. 믿음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저렇게 재보면 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가룟유다가 왜 시험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어. 가만 성경 읽어보면요, 그래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웬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나도 향유를 부어주는 거야. 가룟유다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 적어도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값진 것인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월급입니다. 1년치 월급.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아예 1년치 월급이라고 돼 있어. 우리는 300데나리온에 되는데 그냥 1년치 월급이라고 그래 해석을 해놨어요. 이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구조할 수 있겠냐.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걸 세상에 그냥 한 번에 다 흘려버리고 말이지. 얼마나 낭비냐. 이렇게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다 부어드리느냐. 그죠? 조금 발라드리고 나머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되지.
얼마나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다 그 말 듣고 맞아 세상에 그럴 수 있나? 이 아까운 걸 이렇게 협의를 하다니 더 많은 사람 구제할 수 있는데 아유 참 생각 없는 여자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내 장례를 위해서 진작부터 준비해 놓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날 그냥 내 장례에서 부어줬다 이야기가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읽어보면 그 의미가 전부터 이 여자는 예수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어드리는 겁니다. 왜? 며칠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텐데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부어드려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다는 말을 일찍부터 했잖아요. 이 여자는 믿은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메시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믿었어 그냥. 정말로 예수님 이제 올라오시면 고난받아 죽으실 거야. 이제 올라오셨어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음모 꾸미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아이고 며칠 지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1년 동안 모아놓은 건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 몸에 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어드린 거예요. 그냥 믿은 겁니다. 믿으니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진작부터 주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많은 걸 배웠지만 머리가 복잡해. 뭐 메시아가 왜 죽어야 돼? 뭐 복잡해요.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 그냥 헌신 못하는 거예요. 따지고 여러 가지 이해하려고 하고 앞뒤 맞춰보려니까 안 맞아. 결국은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다 도망갔어. 헌신은 무슨 헌신? 배신을 때린 거지. 그러나 이 여자는 주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더 기회가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주님 섬겨야 되겠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니까 너희들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나는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나는 늘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한 거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나가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 기분 나빴던 거지. 왜 내 말을 무시하냐고. 네?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했는데 다도 좋다는데 예수님 혼자 반대하네. 참 내가 요즘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 배신하고 은삼십에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시험 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헌신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기지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어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요, 그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더라고.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믿음 좋지만 봉사 열심히 해서 믿음 좋더라고. 믿음으로 섬깁니다.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일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께 충성하는 일 믿음으로 하고 직분도 믿음으로 받고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면 못해요. 내를 바라볼 것도 없고 세상 바라볼 것도 없고 내 환경 처지 볼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경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의 기준. 이게 안 되면 교회를 못하고 시험 든단 말이죠. 세상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가야 된다. 가이사 편에 있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 것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세상 바라보는 인생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 가이사에 속했던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꿔야 된다.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 것 하니까 요 부분은 가이사 거, 요거는 하나님 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지. 우리 헌금 생활도 그래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9는 내 것이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10분의 9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올바른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과 11조를 바쳤고 10분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마치 10분의 9는 가이사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이런 말이나 같은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써야 되겠다. 이게 올바른 믿음의 태도지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섬기려면 그런 믿음으로 가야죠. 그러지 않고 10분의 1을 바쳤으니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 하나님 기뻐하실 리도 없고 올바른 신앙도 아닌 거죠. 마치 가이사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니까 이 부분은 가이사 것, 이 부분은 하나님의 것 이래 나누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이라. 네가 정말 다 가이사를 위해서 바치는 인생으로 산다면 네 전체를 다 가이사에게 드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고 산다면 너는 전체로 다 하나님께 바쳐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한 거죠. 우리 인생 전체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부분은 가이사, 이 부분은 하나님 나누라는 이야기 아니라 생각해서 돈 예수님이 자 로마 돈 세금 바치는 돈 가져와봐라.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그게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그랬더니 반쪽은 하나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반쪽은 가이사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 돈 전체가 가이사 얼굴이 새겨지고 가이사의 글이 적힌 가이사의 것이라. 이 로마 권세에 속한 돈이에요. 이 세상 것인 거지. 이 세상 것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생기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인생이 돼야지. 내가 살아오는 모든 삶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지고 가이사의 글이 새겨진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래 맞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 요 부분 중에 요쪽 요만큼은 하나님 것 요 방 가이사 것 이렇게 나누다가는 시험 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든지 내가 세상을 섬기고 살든지 하나님 섬기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두 중에 못 섬긴다. 혹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무시하게 돼 있고 혹 하나를 중히 여기면 혹 하나를 가볍게 여기게 돼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둘을 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다 하나님,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 어디 있어? 내 것이. 그 사람은 자기 것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든지 이 세상이 다 세상 것이든지 내 인생이 다 내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반반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과연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게 뭔지부터 한번 봅시다. 세상에 속하면요 성경에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는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이 화인이죠. 불도장. 낙인 찍는다. 낙인 찍는 거예요. 그건 노예의 표시입니다. 소나 짐승에게도 낙인을 찍잖아요. 그럼 이것은 그 낙인을 찍은 사람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영심에 낙인이 찍히는 거야. 누구의 낙인이 찍히겠어요? 사탄의 낙인, 세상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누구의 노예입니까?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사탄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도장을 이마에 찍고 손등에 찍는다. 이게 낙인 찍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 세상 권세에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 사탄의 종으로 낙인 찍는 거예요. 666이라는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게 666
버스 왜 660번 있더나 뭐 버스 타지 말자 옛날에 그래가지고 신문까지 나섰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탄의 표시가 우리 이마에 누가 이마에 찍어요? 영혼에 찍히는 영혼에 찍히는 거야. 666이. 네? 이 666을 받지 않으면 이마나 손등에 받지 않으면 요한계시를 보면 사고 팔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사업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왜?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지. 이 세상은 내 것인데 네가 어디 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못하게 하는 거죠. 영혼까지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요. 왜? 무엇이 증거입니까?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이 그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적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신다. 그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거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적셔서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찍어주셔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올바른 신앙에 서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건지 세상 섬기는 건지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반반씩 나눠 교회 오면 하나님 섬기고 직장 가면 세상 섬기고 그거 아닙니다. 직장은 가이사의 것, 교회는 하나님의 것, 그래 구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되든지 가이사의 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든 성공하든 출세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결혼을 하든 애를 놓든 밥을 먹든 뭘 하든 다 뭘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밥 먹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 물 마시는 것까지 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뭘 하든지 다 지금 세상에 갖다 바치고 사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올라가서 하늘에 상급받는 명부에 기록될 거 아닙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 하나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할 때 우리는 참으로 세금 바치는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인생이 거기 다 걸린 거예요. 일하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가정에서 일하고 모든 것 다 자식 교육이 다 이거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냐 세상에 속하냐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뭐 이거는 직장 다니는 건 죄악된 일이고 교회 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세상에서 성공하면 죄인 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면 죄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부자 된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교회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다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많이 본 사람이 다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제사하는 게 다 어려운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고 착한 일이면 가인도 아벨도 다 칭찬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왜? 똑같은 제사인데 왜 그래요? 믿음의 차이라. 가인은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 위에 사는 사람이었어. 그래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제사 안 받으셔요. 믿음이 없는데 뭐. 어차피 세상에 바쳐진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안 받아요. 근데 아벨은 달랐던 거지. 믿음으로 산 사람이요. 예? 자기는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면 의인이고 직장 다니면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이사의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요업이 생각해 보세요. 요업이 뭐였어요? 요업이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야.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부자 된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이 세상에 요업보다 더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온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사탄이 와서 이 요업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그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끄떡없었어. 하나님이 그를 2배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주님 섬기기 원하십니다. 내 인생은요, 이 부분은 사탄의 것, 이 부분은 하나님 것 아니에요. 통째로 마귀에게 속아서 다 팔려 넘어가든지 통째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 찾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세상은 사탄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분법적인 잘못된 신앙이에요. 영과 육을 구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신령한 건, 육적인 건 죄악된 거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적 예배는 내 영을,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야 될 신령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돈은 더러우니 죄악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축복받을 일이라 아닙니다. 재물도 돈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할 때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 인생 전부가 다 정말 요업처럼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에는 가이사의 것은 없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하늘에 큰 상급 받는 우리 분열교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육교 교사님 또 우리 시부장님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님들 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늘에 큰 상급 받고 다 기쁘게 천국에서 영생 복는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이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받은 바 직분 충성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 욕심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 중에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일부라도 세상 것 하나님 것 구별했다면 이번에 다시 마음을 새로잡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도 크게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참 신앙적으로 크게 시험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사들 정말 사랑하며 기도하며 한 생명 한 생명 참으로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하여 선한 열매로 가득 맺고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늘의 상급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장들도 다섯 식구들 잘 돌보게 하시고 충성되게 섬기며 한 사람 한 사람 잃은 양 없도록 정말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식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암수집사님 모두 다 직분자로서 교회에 충성하며 교회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승리하여 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4장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면 됩니까? 이제 사이드를 하셔야 되겠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리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서러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상금 교회학교에서 드렸네요. 교회 창립 감상금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요. 범사에 감사해서 또 주일원금으로 11조 바치신 분, 교회 학교에서도 11조 바치고요.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교회 창립으로 또 기념하여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하는 그 손길 범사가 잘 되며 또 생일로 감사하는 그 인생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그 집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그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어린 생명으로 자라가는 우리 학생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학교를 창대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어디 가도 머리 되게 하시고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교회학교 또 교사님들, 우리 부장님들, 직분자님들 다 충성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앞에 소식 알립니다. 오늘 종료주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고요. 또 교선신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충성하여 하늘의 큰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금식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 한 끼 금식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래요. 11시 반에 식사하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예. 아침 한 끼 굶으시면 되는 거죠. 순환절 예배 금요일 날 8시 반입니다. 여기서 합니다. 부활절 예배 다음 주일 부활절이죠. 1, 2부 예배를 다 드립니다. 이때까지는 연합으로 드렸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 2부 다 드리게 됩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상금 봉투 넣어드렸는데 기도하시고 준비된 헌금으로 주께 바치길 바라고요. 순환절 예배 순서도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헌신 예배인데 뭐 특송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위원장님 특송 준비 안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연습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했나요? 예. 이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온 생애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치고 주께 충성하며 하늘의 상급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과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님들, 또 다스머시 부장님들, 또 교회 직분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